지금부터 영평사 불교대학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3번님의 삶을 따르고자 서원하는 삼기 의례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다음으로 대승불교의 요체이며 609 반야경을 206자로 축약한 반야심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봉독하겠습니다. 화반야 바라밀다심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잘 색이고 공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지도 멸하지도 않음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음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촉법도 없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하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무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라밀다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총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부를 앞서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법사 스님께 반발을 목탁에 맞춰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 자리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고 법사 스님의 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그죠?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 생애도 부처님 열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날씨도 쌀쌀하네요. 이렇게 날씨 쌀쌀한데 밖에는 구절초가 아직도 버티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버티고 있는 구절초. 이 부처님 생애는 부처님 돌아가신 지 27년에서 바로 44년으로 바로 건너뛰더라고요. 이제 부처님 성도 후 44년에 해당하는 걸 할 때인데 부처님께서 말에는 그 빈비사라 왕이 여기서는 이제 라자가와에 계셔서 그 아버지 빈비사라 왕 맞죠? 빈비사라 왕이 있었던 중림정사에 자주 계셨거든요. 오늘도 중림정사에 계시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빈비사라 왕은 아들 때문에 죽고 아들이 참회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용서하셨죠, 그죠? 아마 부처님께서는 아자타사뚜, 그러니까 빈비사라 이런 데서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저 같으면 이런 못된 놈하고 같이 안 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44년째도 보면 여전히 그 빈비사라 왕이 죽고 나서도 중림성사에 자주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또 부처님께서 진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생에게 뭘 소중한 걸 주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자타사뚜 같은 이제 아사세 왕이죠. 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 부처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속으로 보면은 자기가 성도하기 전부터 친구였는데 그랬는데도 용서하고 만약에 부처님께서 여기 안 계시면은 아자타사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 국가라던가 사람들한테 더 욕먹겠죠. 저 봐라, 아버지를 죽이더니 부처님도 쟤를 버렸다. 이런 말 들으면 자기 친구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지만 그건 꼬임에 넘어간 거니까 용서하셨으니까 참회했으니까 부처님은 받아들여 주셔서 이렇게 계시면서 법문도 해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자타사뚜 같은 경우에는 밭지국이 있었잖아요. 부처님 옛날에 이거 왓지라고 돼 있는데 왓지, 밭지 똑같아요. 그 V를 그 산스크리트어로 와로 발음하기도 하고 와로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밭지족이 꽤나 큰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거기 가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자타사뚜도 확실히 뉘우치긴 했나 봐요. 자기 쳐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부처님한테 물으러 온 걸 보면요. 자기가 직접 안 오고 신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자타사투가 확실히 대바다타한테 배워서 그런가 별로 영리하지 않은가 봐요. 부처님이 쳐들어가라고 할 것 같은가 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 왕이 대신을 보내서 자신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그 왕이 그래도 부처님께 자세를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고 적당한 빌미를 줘서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게 뭐냐면 7가지를 밭지족이 잘 지키고 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7가지 제가 당연히 머리도 나쁜데 다 외울 리가 없겠죠. 아무튼 아난한테 그 7가지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밭지족이 이랬느냐 하니까 얘 그 잘 지킵니다. 이거는 그러냐? 얘 잘 지킵니다. 7가지에 대해서 밭지족이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답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쳐들어가도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고 물으러 온 그 대신한테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 줘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의 믿음이 있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부처님도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의 7가지였는가를 제가 한번 차례차례로 말씀드려 보면요. 372쪽에 셋째 줄부터 보면요. 이제 이 대신이 돌아간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라자가에 있는 모든 비구들을 불러다가 이제 강당에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밭지족이 7가지를 잘 지키느냐라고 물어봤듯이 이 7가지를 이 비구들한테도 설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의 수행이라던가 우리가 해탈을 하기 위한 방법은 사성제, 그리고 사성제 중에서 그 도를 실천할 수 있는 8정도, 대승에서는 6바람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부처님께서는 워낙 이렇게 비구 스님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조화롭게 살지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짚어주시더라고요. 좀 감동했어요.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자주 모여 올바른 뜻을 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여 서로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법을 받들고 금기를 알며 제도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는 대중을 보호할 능력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비구가 있으면 그를 공경하고 받들어야 한다. 다섯째는 바른 생각을 잘 지켜 간직하고 효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 여섯째는 음욕을 여의고 깨끗한 행을 닦으며 욕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는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이 7가지. 그러니까 밭지족이 이 7가지를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아난에게 물어봤을 때 밭지족은 이 7가지를 다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쭉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비구스님들이 모여서 살면서 수행자들한테도 필요한 얘기지만 우리 가정사라든가 모여서 사는 사람, 뭐 직장이라든가 다 상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집안에서 이 회의가 잘 안 됐을 때 생기는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 보면 자주 모여서 올바른 뜻을 논의해야 한다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큰 거 아니더라도 뭐 놀러 간다든가 휴가 같은 거 있으면 아버지가 낚시 좋아하면 다른 사람 다 낚시 싫어하는데도 다 낚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이 만약에 억지로 한다. 그러면 아랫사람을 존중 안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저는 또 요즘은 갑질뿐만 아니고 을질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져주는데 항상 뭐 가정의 생계도 책임지고 되도록이면 애들을 위해서 따라주는데 아버지 낚시 한번 가고 싶은데 자기들 꼭 스키장 가야 된다고 아빠 스키도 못하는데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게 되면 그게
의논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생각했거든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예전에 제가 천일기도 한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만 천일기도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사형사제가 다 천일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 하면 거의 3년을 밖에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거 나간다 소리를 잘 못해요. 이게 나도 나가는 게 뭔가 좀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죄책감 이런 것도 들고 또 계속 어차피 천일기도는 밖에를 안 나가니까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어디 나간다고 어른한테 허락받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서 꺼려져요. 근데 우리는 의뢰에 은사 스님이 우리 나간다고 하면 싫어하실 거야. 우리는 매일 집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간다면 싫어하겠지? 그런 게 은연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전부 다 모여가지고 3시가 아니고 5명이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제 사형님이 은사 스님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스님은 우리가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나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 스님 뭐라 하시냐면 아니 누가 못 나가게 했냐고 나간다고 말했으면은 가라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전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아 우리가 말을 안 한 거였구나. 의뢰 생각하는 거거든요. 의뢰. 우리가 식구나 직장이나 뭐 모임이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당연히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우리가 내단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은 뭐 츤데레라는 말도 있잖아요.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사람도 사람 위해 줄 줄 아는 사람 있고 뭐 좀 굉장히 일하는 데 있어서는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인데도 또 친목이나 이런 걸 도모할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할 때의 모습 또는 놀 때의 모습 이것만 보고 아니면 옷차림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쉽게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내단하지 말라고 자주 모여서 논의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옛날에 부처님 일화에도 있었잖아요. 어느 유를 설법하는 비구 스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물을 안 비우고 나온 걸 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는 뒤에서 다 뒷담화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하고 그냥 고치도록 하면 되는 일인데 괜히 그 사람 고치지도 못하게 잘못을 알지도 못하게 뒷담화만 한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되게 윤리적인 게 많잖아요. 법을 지켜라. 이건 질서를 지키라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어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뭐 아래 위를 나이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윗사람으로 모셔라. 이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보통 인품이 좋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다 못하죠. 그래도 적어도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를 공경하는 것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 이때가 거의 연세가 몇 세쯤 되셨을 때예요? 한 74, 5세? 44년이니까 29세에 성도하셨다고 치면 성도 후 44년이니까 73세이실 때잖아요. 그럼 이제 열반까지 한 7년 남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전까지는 어려운 법문 많이 하시고 또 유를 지켜라, 계를 지켜라 이렇게 했지만 이때쯤 되면 이걸 지금 비구 스님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걸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사실은 간단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너희들 이거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냐? 너희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서로 의견 안 나누고 있는 거 아니야? 서로 의견을 나눠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다들 뭐 휴대폰에 빠져서 그런지 다들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밥만 먹고는
방에 들어가서 요즘 TV도 같이 안 보잖아요. 옛날 제가 클 때만 해도 너무 옛날인가요? 그래도 TV밖에 없다 보니까 TV 드라마라도 보려고 모였었는데 요즘은 뭐 각자 휴대폰, 뭐 노트북 이런 걸로만 자기를 자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정말 자기 시간을 나눌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가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좋아하는지 모르고 옛날에 아기가 자기가 뽀로로를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 생일 선물로 뽀로로 인형 조그만 거리 키링 같은 거를 자기 용돈으로 해서 엄마한테 뽀로로를 사다 줬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가 사다 주니까 귀엽긴 한데 그 아기 생각 아니에요? 엄마는 뽀로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애가 계속 뽀로로 뽀로로 하면 엄마는 그 뽀로로 노래가 있다면서요. 그 애 키우는 엄마들은 그 뽀로로 노래소리 요즘은 아기 상어인가요? 그게 완전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너무 그게 소음같이 느껴진다는데 아무튼 애기한테 고맙긴 하지만 애기는 엄마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좋은 선물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서로 논의는 필요하다. 제가 어느 그 주말 부부의 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젊은 부부인데 주말 부부였어요. 근데 남편은 일하러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손님같이 주말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혼자서 육아를 계속 담당을 하고 자기도 이제 둘 다 그 맞벌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돈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주말마다 집으로만 와. 그럼 부인은 주말이 되면 남편이 오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쉬어야 된다 이렇게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아가 둘이서 분담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주중엔 남편은 없는 사람인데 주말에 와서도 이게 분담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게 너무 힘들고 그간데 남편이 또 주말에 오니까 또 안 쉬게 할 수도 없고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의논은 해봤냐고 하니까 아니 집으로 오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한 주 격주로 애들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라 했어요. 그럼 남편은 이제 뭐 회사 숙소라던가 이런 걸 쓰면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니까 애들은 못 가겠지만 그럴 때 펜션 같은 거 빌려서 캠핑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도 밖에 나가게 되면 엄마는 이제 좀 가사노동에서도 벗어나고 밖에 나가면 또 캠핑 같은 거 가면 아빠가 당연히 애들 좀 돌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집에 와서 분담 안 된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애들을 데리고 밖에 놀러도 가면서 부인도 약간은 바람도 쐬고 남편은 또 약간은 집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애들을 돌보고 이제 그런 게 의논이 되면 분명히 어떤 방법이 나올 텐데 그냥 주말이 되면 당연히 집으로 온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전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의논을 하면 뭐가 힘드니까 그러면 여기서 밖에서 만나볼까? 내가 손님이 아니게? 그렇게 되니까 계속 맞벌이 부부인데도 남편이 아니고 계속 손님으로만 되고 아이들도 가끔씩 아빠가 오니까 아빠가 손님 같은 거야. 아빠랑 안 친해지는 거예요. 의논을 하고 이제 서로 너무 손님 같다라고 했으면 서로 격주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엄마가 좀 쉬게 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애들 데려다 주고 그냥 엄마는 좀 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힘드니까 와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도 그래 내가 가족들 다 보려면 당연히 집으로 가야지.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되죠. 애들도 불만이거든요. 아빠가 오면 오랜만에 봤다고 공부 안 하냐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그 엄마가 왔는데 얼굴이 완전 펴서 왔더라고요. 펴서. 아빠랑 같이 주말에 조금 보는 건데도 육아가 약간 분담되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주말만 약간 분위기 쇄신만 돼도. 우리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서로의 입장만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논하라 있잖아요. 의논이 안 되고 서로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조화롭게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순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약간 마음이 어른을 좀 공경한다던가 하면은 약간은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며느리 분들은 좀 안 된 며느리 분들이 많더라고요. 60년생 며느리 분들. 저희 신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이제 제가 이제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 나이가 70인데 시어머니가 90이야. 자기 젊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안 모셔. 계속 평생을 이 70된 이 보살님은 자기가 젊은 며느리한테 복양은 못 받아보고 90대면 시어머니만 계속 모시고 며느리가 이제 직장을 나가니까 자기 손자를 봐줘야 되고 이중으로 케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복양하는 건 좋은데 아래에서 복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내리사랑이라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것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런 면이 그 서로의 입장을 좀 생각해주고 이거 부처님 말씀 그거거든요. 의논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옳은 행동이다. 그래서 밧지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와 국가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람과 사람 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러니까 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은 이 7가지 있는 이 부분에서 조금씩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 그 옛날 그 어른들 지금 제가 말한 이 70대인 이 보살님은 남편도 연세가 70대 중반이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데 자기 부인이 노인된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하거든요. 엄마는 70이 돼도 엄마고 아들은 70, 80이 돼도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이름에 너무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이름에. 한번 각자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야 승가가 파괴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가정, 직장, 모든 모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는 지금 부처님께서 나는 이제 곧 반열반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이제 미루지 말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은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 마지막에 염화미소가 나오네요. 여기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던 대범천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부처님께 하얀 연꽃을 바치고 갔대요. 이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연꽃을 딱 이렇게 들어 보이시니까 염화미소 뭡니까? 뒤에서 마하가섭이 어떻게 했습니까? 빙그레 씩 웃었습니까?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꽃을 든 이 도리를 가섭이 바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리를 나눠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보는 바른 안목과 열반의 오묘한 마음을 그대 마하가사빠에게 부촉하나니 그대는 잘 보호하여 널리 전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해서 바로와 가사를 들었다. 여기에서 기인해서 이제 우리 선종이나 이런 때는 법을 전해줄 때 바로와 가사를 전하는 게 있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공부를 좀 해보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열반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 열반이라는 말에 반자를 집어넣어서 열반을 써요. 근데 이 열반이라는 말 자체도 그 음차된 거 알죠? 이 말은 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열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좀 많아서요. 어쨌든 열반과 반열반을 같이 보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니르 바나죠, 그죠? 여기서 니르라는 말은 노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불이라는 건데 불을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뇌의 불을 촛불 그냥 훅 꺼서 훅 불어서 끄듯이 불을 꺼버린다, 번뇌를 꺼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반열반은 파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파리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파리 니르바나예요. 근데 같은 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반은 아라한이 죽으면 아라한이 뭐 열반에 든다고 할까요? 그거는 반열반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승에서는. 아라한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승불교에서는 오직 부처님만이 반열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반과 반열반에는 두 가지 열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나머지 여자 써서 유여, 의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열반. 그래서 유여열반, 유여이열반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요. 여자가 나머지 여자잖아요. 남은 것이 있는 거죠. 이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열반에 들었는데 이미 열반에 들었는데 육신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일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실 때 그때 부처님은 유여이 열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반열반에 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저는 열반은 일반적인 이제 유여이 열반과 무여이 열반,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것이 없는 유여이 열반. 이거는 육신마저도 육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열반에 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처님 이미 열반에 드셨거든요. 왜냐하면 번뇌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여기에 의하면 나는 지금 유여이 열반 상태인데 내가 조금만 있으면 무여이 열반이 될 거야. 이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무여이 열반을 반열반으로 보고 이 열반은 반열반과 이 두 가지 열반을 말하는 거다. 이런 결론으로 종교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이란 말이 더 나아가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여이 열반을 반열반이라고 한다. 열반했는데 이제 아직 몸이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 그냥 열반이다 하면 요 두 가지. 근데 반열반은 무여이 열반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디에는 열반과 반열반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신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신의 업.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아무리 번뇌가 없다 하더라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업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냥 그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중생을 위해서 자신이 완전히 무여의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몸을 일부러 남겨서 중생들을 위해서 좀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신업이라고 보면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부처님이 몸이 편찮으시고 이런 것은 그냥 육신의 인연일 뿐이지 부처님 자체는 열반에 든 상태이다. 열반의 사덕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건 한 번도 설명해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열반의 4가지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들어보시면 들어봤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뭐냐면 상, 락, 아, 정. 들어보셨죠? 말은 들어보신 것 같죠? 이게 열반의 사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 지금 3계에 있는 모든 법은 어떻습니까? 무상하다 있잖아요.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행무상이라 했는데 이 열반은 항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법과 다르죠. 그리고 이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삼법인 일체 개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반은 일체 개락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유여의 열반 상태, 육신이 있는 상태이더라도 열반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즐거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슬픔도 모르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가지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법 무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열반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열반한 했다라는 그 진실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아가 있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나라고 할 것은 없지만 열반이라고 할 것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이거 깨끗한 거 맞나? 조용한 건가? 깨끗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모두 부정하지 않고 예토. 그러니까 중생이 사는 것은 더럽다고 우리 잘 얘기하잖아. 부정한 것, 티끌 이런 거에 잘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열반은 청정하다. 그리고 이정자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용하다 이거 청자 있잖아요. 조용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청정하다. 그래서 열반의 사덕은 상락아정이다. 아까 여기에 반열반이 나왔길래 한번 제가 설명드려봤습니다. 열반 정리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또 라자가 그 밧지족과 이 라자가하의 전쟁을 막으시고는 또 라자가를 떠나서 암바라티카로 가세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제 대신들과 백성들이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73쪽 맨 아랫줄에 보면 계율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행실이 나쁜 사람한테는 5가지 손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재산이 줄어들고 이때에도 재산은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평판이 나빠지고 세 번째는 많이 모인 자리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이게 그 뭐 자격지심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 아닙니까? 잘못을 했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허둥대며 괴로워하고 다섯째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게 된다. 이 5가지 계율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계율이 나쁘다기보다는 행실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산이 줄어드는 거는 뭐 했을 때 재산이 줄어듭니까?
우리 오계에서 봤을 때 투도 훔치면 가난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행실이 나쁜 사람. 저 그 얘기하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던가요? 그 나의 아저씨에 보면 아이유가 탕비실에서 그죠? 인왕가사님 아시네요. 그 믹스 커피 2개를 항상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법적으로 보면은 그게 절도에 해당된대요.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나? 점유 아무튼 원래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휴식할 때만 먹어야 되는 건데 그 집으로 갖고 갔잖아요. 점유 이탈죄라고. 예, 여기에 점유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탈시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절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만약에 그 직장 얼마 안 다녔으니 망정이지 그 직장을 만약에 10년간 다녔다. 그럼 그 믹스 커피가 돈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재물이 줄어드는 나는 왜 돈을 그거 해도 안 되지? 어떤 사람들 보면 저도 그게 정말 안 되는데요. 저도 횡재수가 없어요. 무슨 복권은 안 하는데 뭐 이렇게 경품 준다고 뭐 하거나 하잖아요. 전 아예 그런 걸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전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응모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그 전에 여기 회주 스님께서 초파일 때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짓지 말고 아무리 작은 선이라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믹스커피 그거 갖고 와서 집에서 2개 타먹는 거 그게 뭐 어떻게 돈이 얼마나 돼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엄연한 탈취거든요. 투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 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알고 짓는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크다.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다 그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알면서도 지어? 라고 하는데 알고 짓는 죄는 언젠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지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스틱커피, 믹스커피 그거 갖고 가는 게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계속 갖고 가게 되면 그 나중에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겨울에 물 똑똑똑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작년 겨울에 물을 똑똑똑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그게 하수구를 내려가다가 그게 이게 너무 추웠잖아요. 작년 겨울이.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얼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수구가 완전히 얼음으로 다 차가지고 물이 안 내려갔어요. 조그만 물인데도 그게 쌓여서 큰 얼음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안 떨어뜨리면 물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을 떨어뜨려 놨더니 하수구가 얼어버렸고 거기 뜨거운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도로 또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게 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작은 죄라도 안 짓게 되는데 모르면 자꾸 지어서 그게 아주 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백중 때 그 모기 죽인 것도 다 참여하면서 그거 위패 올리라고 권장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죽인 모기가 1년 동안 죽인 모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에프킬 이렇게 막 살충제 막 뿌려가지고 죽인 모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기 한 마리는 작지만 내가 살충제 매일매일 뿌려가지고 매일 10마리를 죽였다. 그러면 우리 30일 정도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모기가 있다면 10마리가 1000마리 죽이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000마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기만 죽이나요? 바퀴벌레도 죽이죠. 개미도 죽이죠. 별의별 걸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제업이 있다 보면
제가 살생제업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이게 자기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벌레를 안 죽이고 그걸 이제 유리병에 넣어서 밖으로 내보내 주려고 하거든요. 어떤 때는 저도 신경질, 이거 계속 하다 보면 파리 같은 건 짜증나요. 한 마리 들어와서 내보냈더니 또 한 마리 들어와요. 한 3번 하고 나면 한 마리 정도는 제가 죽이거든요. 지쳐서 죽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잡아서 내보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저희 절에 사니까 아무래도 동물들은 제가 더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도량에 살면서 뱀도 적게 보고 뭐 노루 시체, 고라니 시체 이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밤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고라니가 앞으로 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쟤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천천히 가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천천히 다니는지 아시죠? 가고 있으면 고라니가 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쌍으로 내 차랑 같이 뛰고 있어요. 그럼 제가 멈추면 그냥 지 갈 길 가요. 근데 저희 신도님은 새벽에 오든 아침에 오든 시체도 많이 보고 갑자기 그 고라니가 앞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난 여기 살아도 못 보는 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보살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앞으로 뛰어드는 것도 덜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로드킬 된 것도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가끔씩 보긴 하는데, 근데 저희 신도님은 올 때마다 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가는 게 더 많겠습니까? 그 사람 우리 신도님들이 이렇게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많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월요일에 한 번, 오늘 한 번, 2번인데 우리 신도님들은 한 번만 오잖아요. 한 번 오면서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도량에서 뱀을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신도님들은 뱀도 그렇게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게 인연이죠, 인연. 그러니까 알고 우리가 그냥 에이 목이 팍 이렇게 해버리면 고라니도 치 많이 보고 로드킬도 많이 보고 이러는데 에이 이렇게 하면서 아유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데 어쩔 수 없다 너도 잘 가라 그런 마음 알고 짓는 죄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생명을 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지만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칭찬 안 하나? 이거는 좀 자랑 같은데, 그죠? 칭찬을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면 욕을 잘 안 들어먹게 되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래요. 부처님은 보면은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녀인데 이 여성 이름이 암바빨리? 암바빨리가 이 지금 그게 나오나요? 기녀, 이렇게 기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쾌락을 남성들 꼬시고 그들한테서 이제 돈 뜯어낸다고 하면 되지. 그들한테서 이제 재산을 조금 얻어내고 이런 분인데 이런 사람이 부처님께 와가지고 이제 법을 청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음욕 같은 거 뭐 이렇게 앞에서 그 7가지 이야기할 때 음욕하지 않고 욕망 이런 거 적게 써야 되고 막 말했잖아요. 근데 암바빨리는 기녀예요. 음욕과 욕망의 완전 제왕 아닙니까? 이 여성을 보기 위해서 다 어디까지 줄을 선다는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한테도 하지 말라 하면서도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욕을 안 하시고 법문을 해주세요. 난 이 부처님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난 이 속이 좁아갖고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375쪽에 2번째 단락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아, 여인이여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몸매와 재물을 보배로 여기지만
그건 진정한 보배가 아닙니다. 매끈하던 피부도 세월이 가면 낙타의 등짝처럼 거칠어지고 튼튼하던 다리도 어느 날 돌아보면 지팡이의 의지에 후들거리게 됩니다. 이거 너무 끔찍하네요. 영혼을 맹세하던 사람도 봄볕 아지랑이처럼 흩어지고 청겹의 성처럼 나를 보호할 것 같던 재물도 한 줌 모래처럼 소나기를 빠져나갑니다. 아름다움도 건강도 사랑도 재물도 무상한 세월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인이여 그날이 찾아왔을 때 비탄에 잠기지 않으려면 진정한 보배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안바빨리가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바빨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외살리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른 신하들이라든가 부호라든가 이렇게 직책이 높은 사람의 공양을 먼저 안 받으시고 기녀라고 하면은 굉장히 계급이 낮은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계급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의 공양을 먼저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런 공양을 받아주신 것은 이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계급이 중요하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청하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은 법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공양을 올리겠다고 하면 그 공양을 받아주신다라는 의미 같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루고루 이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주셨다. 이 마지막까지 이 반열반에 드시기 7년 전까지도 이렇게 많은 법문을 해주셨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계율을 어기는 사람의 5가지 이익 중에서 5가지 이익이기도 하고 5가지 손해이기도 한데요. 죽을 때 허둥댄다라는 말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연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죽을 때 우리가 무량수경 보면 죽기 전에 연불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한 번을 가지고 갈 수 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부처님 말씀해 보세요. 계율을 잘 지키지 않고 계율이라는 것은 연불하는 사람한테는 연불이 또 계율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를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 또는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죽을 때 허둥댄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경험했거든요. 보통 이제 교실 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좀 확 열어서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좀 세게 확 이렇게 열었는데 갑자기 그 문 뒤에서 사람이 덜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으악 소리를 질렀어요. 놀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지 않고 뭔가 튀어나왔다라는데 놀래가지고 으악 부터 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학교 이렇게 미화하시는 보살님이 전화를 받으려고 조용한 데를 찾다가 빈 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눈에 안 띄는 데 있으려고 문 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확 열었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사실 좀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임종할 때 잘 가는 건 몰라도 이제 어떤 요청을 잘 받느냐면 물론 이제 이 연불하는 신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이제 우리 신도님들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양병원에 잘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주위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막 난동을 부려서 막 보호자 찾으니까 막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막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친구분이나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의외로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분명히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밤만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주위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데요. 그래서 스님 가서 뭐 우리 어머님 또는 아버님 좀 만나주시면 안 되느냐, 뭐 그래요. 그럼 제가 뭐 할 일이 있나요? 가서 저는 뭐 기도 같은 거 안 해줘요. 밤에 무서운 거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말을 못하는 상태에 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니까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죽기 전에 놀라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가실 임종 때가 되면 몸의 기력이 허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죽을 때가 돼서 뭔가 이제 다른 세계가 보여서 그런 건지 좀 무서운 게 온다라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소리를 지르는 분들은 분명히 뭔가 무서운 걸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혹시 무서운 거 나오거든 나무아미탑을 하면 된다고. 나무아미탑을 안 해서 무서운 거 나오는 거니까 꼭 뭔가가 무서운 게 튀어나오거든 나무아미탑을 하세요. 저는 이 말만 해주고 와요. 근데 그러고 나면 돌아가실 때까지 보호자 안 찾아요. 뭐 찾을 일이 있으면 얌전하게 전화해서 아, 나 뭐 먹고 싶은데 좀 갖다 줘 라던가 나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지 밤에 난동 부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하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돌아가실 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못해요. 돌아가실 때는 임종 때 우리가 주마등이라던가 이런 거 본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주마등이 왜 일어나냐면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내 목숨이 위급해질 때 이 뇌에서 이제까지 기억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살아날 방법을 찾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진다. 예를 들어 어떻게 떨어져야지 내가 안 죽을 수 있는가 그걸 내 기억에서 막 찾는데요. 그래서 전체 기억을 다 재생시키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억까지 나오냐면 내가 잊어버린 기억도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내가 잊어버렸던 기억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억이 재생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은 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주마등 속에서. 아이씨, 이놈 때문에 내가 망한 거 생각하면 진짜 우라통이 터진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그놈을 만나고 돈을 받아 써야지 내가 그 뒤가 안 힘들었는데 얘 때문에 뒤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안 갚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린 이유는 그 뒤에 그거 수습한다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기억인데 그걸 임종 때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재생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붙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내 의식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극락 못 가지. 뭐 그 사람 옆에 가 있어야지.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유혹을 다 떨쳐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얌전하게 죽음을 잘 준비해서 간다, 잘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좀 일찍 간다거나 아니면 내 자식 중에서 좀 이게 아픈 손가락인 자식이 있어요. 뭐 자식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결혼을 안 했다던가 뭐 가난하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저 아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지?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못해요. 그게 불쌍해서. 그러니까 개를 잘 지킨다 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내가 이 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업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배운 내용이 이건 뭐 내가 좋아하는 지우개도 다 없어져 버렸네요. 얘가 더 좋은 지우개라서 그런가?
아무튼 제가 업설에 대해서 한번 이 좀 어려운 말도 섞어가면서 이 스님이 대단해 보일 때가 어떨 때입니까? 어려운 말 쓸 때, 한자 싹싹싹 잘 쓸 때. 그래서 오늘 스님의 잘난 척하는 내가 이게 또 중간에 또 잊어버려가지고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들지만 일반적으로 업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업. 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 이 말이죠. 자, 업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삼업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응? 아, 잘못 썼다. 잘난 했더만. 오늘 계속 여기서. 자, 삼업입니다. 자, 삼업 뭡니까? 예, 맞습니다. 신, 구, 의입니다. 이건 한자로 안 써도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나갈 거예요. 의는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업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업이다. 생각하는 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와 신은 결과죠. 내가 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내 손으로 때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말로 이거는 말 안 해야지 하다가 에이 말해버리자 생각이 들면 뭐 해버립니까? 말을 툭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생각을 해버리고 나서 이미 있자 있잖아요. 써서 이것을 사이업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그죠? 이 삼업에서 의업은 사업이라고 하고 구업과 신업은 사이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 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지키기 쉬운 것은 이 두 가지가 지키기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 의업이라는 거죠. 이거는 행동으로 안 나와도 내 속으로도 계속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유발하는 업이 되는 거잖아요. 인이고 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의는 우리가 이 의지라고 할 때 우리가 오온 얘기했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에서 의지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오온에서는 행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업 전체를 짓지 않고 그냥 한 개만 우리가 사이업까지 안 가게 하려고 그러면 항상 생각 단속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말할 때 3번 생각하고 말해라. 행동할 때 3번 생각하고 말해라. 그리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에서도 이 생각을 좀 잘 단속하라. 그래서 우리가 근데 생각을 잘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식 중에서 아뢰야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뢰야식을 얘기할 때 우리 폭포할 때 폭자 그리고 흐르다 류자를 써서 아뢰야식 그러니까 생각이 폭류처럼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생각은 단속하기는 어렵다면은 그 생각을 내가 몸으로 옮길 때 이 뭐 구업도 신업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딸린 거니까요. 구업과 신업을 지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을 지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성질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는 계속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업, 그죠? 좋은 업.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업.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그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기록을 할 게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밥 먹는 거, 그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뭐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죠. 우리 숨 쉬는 거,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죠. 그래서 업의 성질에는 이렇게 선업, 악업, 무기. 이 무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이 선업은 우리 선인성과라는 말 하잖아요. 성과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락과라고도 하죠. 좋은 업을 지으면 과보가 어떻다? 좋다. 그리고 악인 악과, 그죠? 또는 괴로울 고가, 괴롭다. 악과를 하면 괴롭다. 무기는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과에 대해서 우리가 삼시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업에 관련된 걸 오늘 한번 한꺼번에 다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삼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혹시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때가 새 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업을 짓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단번에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순현업이라고 합니다. 순현. 지금 현재에서 바로 나타나는 업. 순현업 제가 얼마 전에 한 것 중에서 뭐 있었습니까? 저는 매일 안전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딱 한 번 10km 넘었는데 카메라 앞에서 10km 넘었어요. 그래서 벌금 냈잖아요. 32,000원. 그죠? 저는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잘못했는데 그것이 현업이 돼버렸어요. 이번 생에 받는 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지금 이 생에 잘못하고 이 생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생에 안 받고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순생업이라고 합니다. 생을 한 번 더 가야 된다. 줄 한 개 더 그었네요. 순생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 생에 받는 업.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음 생 말고 그 다음 생에 받는 업도 있어요. 그것을 순후업이라고 합니다. 순후업. 이렇게 해서 우리 업의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는 세 개의 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생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지옥에서 지금 스카우트 해가려고 지금 계속 이제 벌점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 같은 경우 이런 이게 순현업인 경우에는 오히려 업이 적은 사람이 순현업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비구스님이 이렇게 연꽃이 핀 연못을 막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확 오는 연꽃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연꽃 향기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순간 연꽃 향기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연못에서 연못을 지키는 신이 나와가지고 이 비구스님을 두드려 팹니다.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비구스님이 연꽃 지나가다가 아니 연꽃 향 너무 좋다고 향기 맡은 게 그게 왜 두드려 맞아지시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신이 얘기합니다. 당신같이 같은 청정비구라는 말은 업이 적다라는 소리죠. 청정비구가 방금 향기에 욕망을 낸 거예요. 욕심을 낸 거예요. 더 맡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향기 좋다 이거는 무기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뭐 했습니까? 내가 더 맡고 싶다 라고 하면서 꽃을 꺾었던가?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꽃을 꺾었던 어쨌든 간에 향기를 탐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청정한 사람한테 탐심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 옷이 조금 더러워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그러니까 두드려 팬 거예요. 빨리 과보를 받아가지고 빨리 지우라고 세탁해 준 거죠. 그래서 아유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받아. 아유 난 재수가 없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저처럼 32,000원 빨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물 하긴 저는 사실 동물 시체를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저한테 자꾸 눈에 띄어야 제가 나무아미타불도 많이 해주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운전하고 가면서 나무아미타불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좀 어떤 때는 이렇게 터널 같은 거 지나갈 때는 아유 아미타 부처님도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저 옛날에 광명진언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광명진언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얘기 해줘야 되겠네. 제가 아는 한 아이가 밤마다 그 가위에 눌리는데 가위에 눌리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기모노 입은 여자가 이 문 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매일 보는 거예요. 꿈에. 나 말하면서 갑자기 소름이 끼치지? 보는 거예요. 걔가 그럴 때마다 가위에 눌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해도 아무도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저한테 왔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정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천이기도 하면서 뭐 지장기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광명진언을 좀 많이 권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야, 걔가 째려보면 광명진언을 계속해서 걔도 광명진언 하도록 만들어버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매일 광명진언, 걔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광명진언을 매일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라 했겠죠, 그죠? 광명진언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점 가위에 안 누르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안 만나나 보다 했는데 좀 안 만난 지 좀 수일이 됐는데 어느 날 또 걔가 와서 자기가 이제 가위에 딱 누르려고 하던 참에 이제 광명진언을 막 하면서 걔를 막 쫓아갔대요. 밖에 문을 열고 창 밖에서 째려보는 그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야, 너도 광명진언 같이 해 하면서 걔를 붙잡았대요. 광명진언 하자고. 그리고 걔가 막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광명진언 하자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절대로 안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의업을 사실 꿈속에서 내 생각을 이렇게 조정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를 만났을 때 겁을 안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문 열다가 그냥 사람 있는 거 보고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데 걔는 매일 그것도 얼마나 으스스하겠어. 까만데 기모노 입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얀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했더니 더 무섭잖아요. 할 때마다 가위 눌리고 저는 가위를 안 눌려봐가지고 그 느낌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그게 굉장히 이게 안 움직여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 이후로 가위에 잘 눌리는 법이 잘 없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4, 5년을 눌렸던 가위인데 자기가 광명진언 열심히 해서 업이 적어지니까 그걸 자기가 제도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쫓아가서 광명진언을 같이 하는 바람에 걔가 오히려 도망을 갔다잖아요.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게 순생업까지 가게 되면 안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번 내가 생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요. 왜 이자가 붙어요? 왜 붙습니까? 망각의 터널을 지나잖아요. 그죠? 제가 인왕거사님 한 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인왕거사님한테 제가 인왕거사님 착하니까 저를 참았어요. 그럼 저는 때린 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고 있을 때는 제가 인왕거사님 만났을 때 그때 나 때려서 미안하다고 참여한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참여했으니까 뭐 저도 뭐 지나가다가 발 삐끗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넘어질 뻔하다가 하는 걸로 지나갈 텐데 아니야 내가 그 때린 건 잘한 거야.
보기만 해도 나보다 키도 크고 무서워서 내가 한 대 때렸는데 근데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죽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났어. 제가 인왕거사님 때린 거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과보가 오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과보가 어떻게 와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꿀밤 한 대씩 이렇게 쥐어받고 가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아이씨 왜 머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왜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자꾸 꿀밤을 쥐어박지? 나 이유를 모르면서 난 계속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전생에 인왕거사님을 때렸으니까 그게 한 생이 넘어왔으니까 내가 꿀밤을 계속 맞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히려 꿀밤 때리는 사람을 또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업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또 미워하는 의업이 짓는다거나 그게 미워지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내 친한 사람 만났을 때 여등보살님을 치냐면 세상에 우리 그 정법거사님이 지나가면서 나 꿀밤 때리고 갔다면서 어떻게 이유도 없이 나를 꿀밤 때릴 수가 있지? 하면서 욕할 구업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지금 그때 순현업으로 만났으면 그냥 그거 내가 잘못한 거 인식하고 바로 참여하면 끝날 일을 괜히 순생업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요? 내 업은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에 지은 것을 이번 생에 받는 거는 복이 많은 거다. 오히려 받는 게 더 나아요. 그 다음 생으로 가면 이거 이자에 이자가 붙어요. 근데 이게 후까지 갔어. 어떻게 돼? 2생까지 갔어요. 이번 생, 다음 생 말고 그 다음 생까지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또 잊어버렸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인왕거사님 한 대 때렸어요. 이게 한 대 때린 거 그냥 한 대 맞았으면 끝날 거를 순생업이 되게 되면 이게 지금 한 대 때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뭐 한 감옥에 갈 정도의 업이 그러니까 60년 살면서 모르는 채로 내가 꿀밤 맞을 때마다 계속 욕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안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 다음 생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거. 내가 거의 사람들 다 패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 드는 무슨 묻지마 살인, 이거 왜 일어나겠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이 미운지를 모르고 해대니까 이건 미움 감정만 있어서 묻지마 우리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순현업이 때 내가 한 대 때리고 내가 그 다음에 한 대 맞으면 아이씨 내가 이렇게 업이 청정하단 말이야?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한마디 해? 아이씨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좀 안 참고가 아니고 주고 받아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냥 처리해버리잖아요. 빚이 없어요. 근데 빚은 이 업이라는 빚은 가면 갈수록 이게 탕감을 안 하면 이자가 우리 대부업 뭐지 무슨 사채를 쓰면 200만 원 빌린 게 무슨 1000만 원도 된다면서요? 처음에 빌려줄 때 내가 100만 원 빌릴게요 할 때 100만 원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자를 떼고 뭐 20%면 80만 원만 준다면서요? 뭐 그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그게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은 빌린 건 80만 원인데 갚아야 될 돈은 80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업도 그래, 업도.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꼭 만나서 참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참여하고 그 행동을 그 사람한테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면 순현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괜히 늘리지 마세요. 오늘 삼시업 하면서도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알 수 있었죠. 저처럼 한 번 어겼는데 딱지 날라오면 난 기뻐해야죠. 그죠? 아싸. 아휴. 그리고 이 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업을 이루는 데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공업이 있고 두 번째는
개별업 이 개자 써서요. 개별업이라고도 하고 또는 개자를 생략하고 별업이라고도 합니다. 공업과 별업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공업하면 뭐가 공업일까요? 지금 영평사에 오늘 모여서 오늘 지금 다나보살님도 안 오고 아현정보살님도 안 오고 그 두 사람은 오늘 우리의 공업에 안 들어가는 거죠. 오늘 모인 거. 근데 보통 공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세계에 태어나는 거라던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 고려 시대 때 몽고 침략 있잖아요. 이때 태어난 사람은 10살 때 전쟁 겪고 20살 때 전쟁 겪고 30살에 이게 완전히 평생을 전쟁만 겪다가 끝나버린다더라. 그럼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공업이 되는 거죠. 누구 한 명도 그 전쟁 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